속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사람들의 이름을 발표하셨는데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였습니다.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대신하여 후계자로 될 것을 지명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파마다 이름을 거명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는데 이 갈렙은 늘 함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38년 전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에 세대가 교체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어졌는데 두 사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왜 유임이 되었을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일에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의 우두머리였던 사람들은 험악한 땅이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땅이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도저히 우리는 할 수도 없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지만 그 지도자들이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 어떤 지도자들이요?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던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다 폐하시고 순종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지도자로, 참된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나와 있는 유다 자손의 갈렙 역시 마찬가지로 선두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아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들이 잘하면 뒤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았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있었고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경륜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도자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은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을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지휘관들에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17절과 18절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17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지명한 두 사람이 나와 있죠. 말씀드렸던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두 사람은 지목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지명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지명하셨습니다. 그 제사장과 그다음에 전체를 총괄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입니다. 근데 1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뭐라고 되어 있죠? 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바뀐 겁니다. 지파 안에서 뽑아라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뽑았겠습니까? 지도자를 어떻게 뽑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실력도 봤을 것이고, 뭐 인품도 봤을 것이고, 이렇게 다 봤겠죠. 믿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지파마다 택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율적으로 지도자를 세우게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일은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땅 분배는 공정한 사람이 하는 거지, 뭐 안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나 막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힘 있다고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어 세우면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끼리 또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배는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성을 지킬 만한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선택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율적으로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이 사람이 이거를 하게 해라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명령으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밑에서 각 지파마다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그러나 사람들이 택해서 세운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기업을 받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민의를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를 다 병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의 이렇게 명령하여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땅을 분배할 책임자로 적절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선두에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믿음으로 앞으로 앞장서 나가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서 가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들이 잘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하게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는 사람을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왜 앞장서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정복을 해야 되고 땅을 분배하는 두 가지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해야 되는 전쟁의 군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고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문제도 해야 돼요. 그 어려운 그 문제들을 그냥 지역별로, 지파별로 다 나눠준 겁니다. 지파들에게 그들 하도록 이렇게 맡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런 중대한 일들을 맡기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파의 분위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걸 강조하느냐,
선교를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교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교제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친목단체처럼 살아도 돼. 막 이렇게 간다면 그걸로 가겠죠. 왜냐면 우리는 노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거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왜?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분위기는 지도자의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어떤 분위기로 가느냐, 예를 들어 선교의 지도자가 어떤 분위기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공정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신 나눈다. 이건 하나님이 나누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철저히 공정함이 있어야 돼요. 공정성을 놓쳐버리면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차별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공평은 믿음 안에서의 공평이에요. 예를 들어 무슨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분배해서 똑같이 나눠준다. 그 분배 그런 원칙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평성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공평성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제각각 주듯이 그것이 공평하네요. 왜? 그의 능력에 따라서 주는 거잖아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1달란트 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면 사회주의가 돼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제각각 맡은 실력 인정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똑같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줘야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5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를 남겼을 때 10달란트가 됐는데 1달란트 그냥 숨겨둔 사람 어떻게 했죠? 그거 뺏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줬어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줬어요. 그게 공정함이에요. 공평함이 그게 공평한 거예요. 왜?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에게 더 줘서 그것을 하게 하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이 안 주냐? 그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죠. 믿음의 공평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또 그 일이 맡겨져요. 사명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또 사명이 맡겨져요. 그게 공평함이에요. 그러니까 공평을 어떻게 실현해낼 것이냐 그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바꿨죠.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계속 유임해서 그 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공정하게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파야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기도하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인들이 볼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느냐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으로 감당하느냐 그리고 공정하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